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를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이 형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도 분명한 원인은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다른 곳에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녀 가인과 아벨을 통해 실현되었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본문은 이 두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었던 가인과 양을 쳤던 아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각각 수고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십니다. 이를 놓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수용하셨고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에 거부하셨다고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땅을 경작하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도 땅을 기반으로 종신토록 수고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농경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아울러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법 중에도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데에는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가운데 4절과 5절을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겠구나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에게 제물의 온전함, 정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이의 상태, 그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물이 아무리 좋아도 드리는 이의 온전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도 받지 않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상태, 그의 삶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가인에게 있었던 문제점을 곳곳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곧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안색이 변하느냐라고 그 이유를 물으시고 바로 이어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곧 죄가 가인에게 가까이 있음을 경고하시며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삶에는 이미 죄를 통한 악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악함이며 어떤 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치 못함이 가인에게서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의 노예가 된 가인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곧 가인은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자신의 죄인됨을 지적받은 후 행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살인이 바로 가인이 하게 된 아벨을 향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벨이라는 한 사람을 형제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과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소리 듣자마자 화가 나서는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는 것,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악함이 그의 온전치 못함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 창조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하나님은 보시기 심히 좋았던 창조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물에는 자연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창조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키고 보호하라고 한 대상에는 사람도 포함되고 나 자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인은 주변 사람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했던 가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를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떤 일을 벌이고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와 나의 고백을 과연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인다고 한들 하나님은 과연 그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회개하고 변화되길 힘써야 하는데, 찔림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온전케 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온전한 결과와 축복된 결과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악되어서 내가 죄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느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열한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보길 원하시는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으로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승리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가인과 같은 삶, 가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길 소원하며 기대하며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업과 가정과 건강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